새벽에 이제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예수 붙잡으면,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예수님 증거하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수요 저녁에 오셨는데 오늘 말씀 들으시고 여러분들 삶에 더욱더 예수님을 중심에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오늘 특별히 요한계시록 이 7교회를 이제 하고 있는데, 이 7교회를 해석하려면은 배경만 알면은 되게 쉽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가장 작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7교회 중에서 가장 작은 지역이고, 지금으로 치면 시골 동네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시골이다 보니까 그렇게 할 일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이 두아디라 교회에 성행했던 산업이 뭐냐면 이렇게 천조각 짜는 거, 직조 공장 이런 것들이 직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7교회 가운데 가장 길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역시 하나님은 작은 자에게 관심이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은 칭찬보다는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것이 상당히 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자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은 아니고, 특별히 이 7교회는 지금 현대교회를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두아디라 교회처럼 때로는 책망받을 것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번 돌아보시고, 혹시나 나도 이 두아디라 교회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회개하며 반성하며 나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 큰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두아디라 교회의 가장 큰 주제가 뭐냐면은 가난하고 없는 자의 타락입니다. 타락. 여러분들, 우리가 타락하면은 꼭 부자들만 타락할 것 같죠. 돈 많은 사람들만, 권력 있는 사람들만, 좀 금수저들만 이렇게 타락할 것 같은데, 가난한 자들도 없는 자들도 타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주제인데, 오늘 18절 말씀해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오늘 그 눈이 불꽃 같대요. 예수님의 눈이 활활 타오르고 역시 총기가 넘친다 이 뜻이 아니라,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환한 눈으로 지금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금 째려보고 있습니다. 우리 죄악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강하게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석이 뭐냐면은, 주석의 특징이 되게 강하다라는 거예요. 밟아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먼저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제 착한 것을 칭찬하시는데, 오늘 1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는 뭐가 있냐? 사랑이 넘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돌보고 그 다음에 자선 사업도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을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되는 교회가 있죠. 어떤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는 진리를 붙잡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사랑까지 있었다라면은 에베소 교회는 대단한 교회가 됐을 텐데, 문제는 진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요. 근데 반대로 이 두아디라 교회는 뭐가 있냐? 사랑은 넘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진리가 없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칭찬은 아주 짧게 합니다. 한 줄로 그냥 딱 끝나요. 그 다음부터 이제 내리 징계를 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 보면은 20절 말씀에 이제 책망할 것이 있습니다. 뭐가 책망할 것이냐면은,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비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러분들,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은 이 두아디라 교회는 겉으로는 지금 아무런 고난이 없습니다. 환란이 없어요. 그러니까 워낙 시골이다 보니까, 약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과 환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은 이 작은 교회가 약하다고 해서 여러분들 다 면죄부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장애인들을 이렇게 섬기면서 일을 할 때 장애인들의 가장 큰, 죄송하지만 문제가 뭐냐면은 나는 장애인이니까 무조건 도움을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잘못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장애인들 중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뭐냐? 내 장애를 잊고 나는 일어서겠다, 내가 그걸 딛고 일어서겠다, 그런 용기가 있는 사람은 신체 장애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많은 장애인들은 뭐냐면은 내가 신체가 어렵고 내가 팔다리를 못 쓰니까 나는 무조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평생 다른 사람 도움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도 좀 바뀌어야 됩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내가 무조건 도와줘야 돼, 이런 시선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일어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약하다고 해서, 연약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다 면죄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한 것은 뭐예요? 잘못했다라고 지적해 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오늘 문제는 뭐냐면 여기 나오는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이 이세벨이 여러분들 여자라고 나오죠? 오늘 성경에서 여자 이세벨 할 때 이 여자라는 단어는 높은 지위가 있는 사람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은 교회 안에서 높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자인데.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사모님일 수도 있어요. 예? 또 이 부목사의 사모님일 수도 있고, 장로님들의 부인인 권사님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영향력 있는 이 여자가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래, 큰일 나는 거죠. 오늘 자칭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뭐가 문제냐면은, 여러분들, 이세벨이 뭡니까? 성경에서 특별히 이세벨 하면 나오는 게 엘리야랑 싸웠던 그 이세벨 여왕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이 이세벨이 믿는 신이 뭔지 아시죠? 바알 신이에요. 바알 신. 여러분들, 바알은 뭐냐면은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 근데 문제는 이 바알 신, 풍요의 신이 뭐냐? 타협을 한다는 거예요. 타협을. 진리와 타협을 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을 하는 거예요. 오늘 가장 큰 문제가 타협하면서 풍요를 누리겠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두아디라 교회는 가난해요. 농촌이에요. 시골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상과 타협해가지고 나는 부자 되겠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두아디라, 이 소아시아 이 지역에 그 당시 여러분들 직장을 구하려면, 또 돈을 벌려면은 꼭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상인조합에 가입을 해야 돼요. 상인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은 직장도 구할 수 없고 판매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상인조합은 뭘 하냐?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 당시.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여기 다 직장들 뭐 다 다녀보셨으니까, 여러분들 우리 직장 다니면은 제일 많은 게 뭡니까? 회식이 제일 많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도 이 당시에도 회식이 되게 많아요. 회식하러 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술도 먹겠죠. 그리고 뭐 합니까? 오늘 말씀처럼 이세벨이 용납시키는 거예요. 야, 우리가 지금 가난하잖아, 힘들잖아, 뭐 술 마실 수도 있지, 뭐 우리가 직장 다니다 보면은 뭐예요? 접대도 할 수 있지. 아, 우리가 또 세금 어떻게 100% 다 내겠어? 세금 좀 숨겨가지고 조금만 낼 수도 있지. 타협을 하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해서, 부족하다고 해서, 연약하다고 해서 계속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범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말씀해 보니까 뭐예요?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거예요. 회식이 많다 보니까 음주가무도 할 것이고, 그 당시 우상을 섬기니까 그 우상의 창기들과 음란한 행위도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뭐예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용납하자,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맞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지금 경제가 되게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내가 그냥 주일 예배 내가 직장 가야 되니까 좀 빼먹을 수 있지. 이게 여러분들 혹시 마음 가운데 타협점으로 그런 것들로 핑계를 대지 않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나는 을이라고 생각합니다. 갑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나는 을이라고 생각하니까 직장에서 접대하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이론이냐? 이 두아디라 교회 이론이라는 거예요. 다 타협하고 용납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제가 말했죠. 사랑은 있는데 뭐예요? 진리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왜곡시켜 버리는 거죠. 여러분들 이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가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 합리화예요. 합리화. 여러분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뭔 얘기를 하냐? 우상에게 바친 음식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먹어도 돼요. 여러분들 믿음이 있으면은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상의 음식을 먹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가 시험에 든다면 먹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친 음식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먹어도 돼요. 맛있게 하셔도 돼요. 근데 누군가가 딱 봐서 저 권사님 제사상에 올린 음식 먹네? 저렇게 해도 되나? 그 사람이 시험 든다면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세벨은 뭐예요? 야, 우상에 섬긴 거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잖아. 그냥 먹어.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거죠. 여러분들 로마서 13장에 보면 권세에 복종하라고 돼 있어요. 나라에 세운 대통령, 나라에 세운 고위공직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니까 복종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왕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말하는 거예요. 야, 성경에서 로마서에 보니까 왕에게 복종하래. 그럼 우리 황제를 숭상해야지. 황제를 섬기자. 이렇게 타협하는 거죠. 원래 본 뜻은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자라는 그 뜻인데 그냥 말씀을 뭐예요? 자기 합리화시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청년이 저한테 물어요. 담배 펴도 천국 가냐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그 담배 펴도 천국 갑니다가 그 말에는 뭐냐면은 그 청년은 담배를 피겠다 이 뜻인 거예요. 그 답이 있는 거예요. 이미 정답을 만들어 놓고 목사가 무슨 대답을 하나 그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피지 말라고 하면은 뭐라 그럴까요? 역시 목사는 꽉 막혔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제가 피라고 하면 목사가 피라고 얘기했다고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술 먹으면 천국 가냐 막 이렇게 물어봐요. 술 먹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술 먹으라 그래도 뭐하고 안 먹으라 그래도 뭐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말합니다. 담배 펴도 천국 간다고. 대신 좀 일찍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긴 합니다. 예? 그런 거예요. 애매모호한 것들. 질문 자체에 정답을 이미 만들어 놓고 그 정답으로 목사가 대답을 안 해주면 상처받고 막 실망하고 좌절하고 화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애완견들 많이 키우시죠. 애완견들 키우면은 막 10년, 15년 막 이렇게 키우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가족이 된 거예요. 어떤 처녀 자매가 죽었어요. 개가 죽었어요. 여러분들 개 죽었는데 3일을 통곡하는 거예요. 개가 죽었다고. 여러분들 개도 화장터가 있어요. 화장터도 있고요. 뭐 개관도 있고, 여러분들 개 수위도 있습니다. 미칠 지경입니다. 그렇죠? 김포에 가면 화장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태산공원 옆에 가면 막 그 낙골당 막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럼 물어요. 개도 죽으면 천국 가냐고.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개가 영혼이 없어요. 그렇죠? 개는 죽으나 마나 천국 이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자매에게 개는 영혼이 없으니까 천국 못 가. 그럼 그 여자는 상처받는 거예요. 그 자매는. 그렇죠? 그리고 천국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애매모호한 답이죠. 어떻게 대답할까? 고민하죠. 뭐라고 얘기하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김밥도 천국이 있는데 개라고 천국이 없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위로받는 거죠. 예. 그쵸? 김밥도 천국이 있는데 뭐 개라도 천국이 없겠습니까? 여러분들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은 이렇게 타협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위로는 해야죠. 당연히 가족처럼 키웠으니까 위로는 하지만
진리를 왜곡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많은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왜곡을 해요. 나에게 맞는 성경 구절만, 내가 원하는 성경 구절만. 여러분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러분들 병들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죠. 근데 그 말씀 전이 뭔지 아시죠? 내 말에 청종하고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귀 기울이고 내 말에 순종하면 병을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 거는 다 쏙 빼먹고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거 하나만 붙잡고 기도한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순종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있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병 낫기만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보상받기만 원하는 것, 하나님 앞에 물질의 축복만 받는 것들, 아니면 내 자녀들만 잘 되는 것만 우리는 기도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세벨의 원리가 뭐냐? 자기가 원하는 답만 원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바라는 것만 구하는 거죠. 여러분들, 결과가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진리를 왜곡하면서 성경을 왜곡하면서 결과가 좋다라는 것은 이단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타협하는 두아디라 교회, 여러분들 현대교회의 병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진리를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도 내려주시고 복도 내려주시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카톨릭의 구원이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참 많은 저도 고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카톨릭이 우리 기독교보다 숫자가 많아요. 숫자가 또 많이 늘어났어요. 1950년도에 요한 6세가 교황에 오릅니다. 그리고 나서 1962년에 그 바티칸 공의회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바티칸 공의회가 1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천주교 같은 경우는 거의 5년 이상 이렇게 회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이게 한 7년 정도를 했어요. 근데 결과가 나왔어요. 이 바티칸 회의의 결과가 뭐였냐면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왜 그 근거가 뭐냐?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는데 그 근거가 뭐냐라고 말했을 때 이 천주교에서 한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은 너무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흘러 넘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한 사람 가지고만 구원을 줄 리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넓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종교로도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공포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뭐합니까?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진리를 해명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현대사회를 연결시켜주는 고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땅땅땅 이렇게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웃긴 거죠. 여러분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분명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카톨릭이 어떻게 해요? 세상과 타협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카톨릭으로 가는 거예요. 편한 신앙을 위해서 우리 편하게 믿어도 다 구원받을 수 있구나. 그래서 66년에 공의회에서 바오로 6세 교황이 한 말이 뭐냐면은 우리 공의회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길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완전 많이 늘어나죠. 반대로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는 세상 말로 꼴통이 된 거예요. 답답한 종교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과 타협한 이 카톨릭의 숫자는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진리가 왜곡됨에도 불구하고 다수가 옳다라 그러면은 옳은 줄 알고 그냥 따라가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세벨의 논리가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 두아디라 교회가 진리를 저버려서 하나님께서 깨까지 책망하는 교회로 변질됐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만큼은, 저와 여러분들만큼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이세벨의 논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손해를 용납하지 못하는 신앙이에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이 세상에서 많은 보상을 받아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좀 손해보면 안 될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항상 기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손해도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도 있어요. 근데 이 이세벨의 논리는 절대 손해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손해보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세상은 공평합니까? 여러분 공평하다라고 믿고 싶은 거죠. 세상은 결코 공평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공평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단적인 예로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포도원 비유가 나요. 내가 일꾼들을 불러요. 너가 일하면 내가 1데나리온을 줄게 이렇게요. 하루 품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제3시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9시에 사람을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일을 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제6시, 오후 12시에 또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켰어요. 그리고 제9시, 그러니까 오후 2시쯤에 또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대부분 6시면 다 우리 끝나잖아요. 5시에 한 명을 또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6시에 일 딱 끝나니까 그 주인이 이제 품삯을 주죠. 근데 맨 5시에 온 사람, 딱 1시간 일한 사람한테 얼마를 줍니까? 하루 품삯을 주는 거예요. 1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9시에 와가지고 하루 종일 일한 사람, 그거 보자마자 뭔 생각해요? 야, 나는 진짜 많이 주겠지. 그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 줘요? 똑같이 1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예? 주인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도 여러분들 마음대로 사시는 것 같지만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내가 충성했는데, 내가 봉사했는데 왜 보상해 주지 않을까 불평하며 화내는 사람은 계속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하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일들을 하려고 하죠. 주님만 알아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는 봉사와 헌신, 여러분들의 인내와 수고들, 여러분들이 눈물로 흘린 그런 땀과 여러분들의 기도들은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들을 망각하고 어떻게든 복을 받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심리로 살아가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뭐 바리새인들, 사두개파. 바리새인들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사두개파를 볼게요. 사두개파는 뭡니까? 부활을 안 믿어요. 부활을 안 믿으니까 뭡니까? 이 땅에서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죽으면 말짱 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만 성공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뇌물도 쓰고 정치적이랑 손도 잡고. 그래서 사두개파들은 대부분이 다 제사장직이에요.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결국에 이 땅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저 여러분들은 여전히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22절 말씀을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진리 가운데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되기를 원해요. 모세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다 인도했지만 결국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는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되지 않으려고 하고 꼭 가나안의 축복의 여호수아가 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다윗과 솔로몬을 치면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이 되려고 해요. 성전의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고 싶어 하죠. 근데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은 다 누가 준비한 거예요? 다윗이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 알파와 오메가로 표현합니다. 알파 오메가. 알파가 뭐예요? 처음입니다. 오메가가 끝이에요. 헬라어의 24개의 그 알파벳 중에서 첫 번째가
알파고 마지막이 오메가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알파가 되길 원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오메가가 되길 원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 알파와 오메가는 예수님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때로는 알파로 부를 때도 있어요. 오메가로 부를 때도 있고 그 중간에 있는 감마로 부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을 제타로 푸시로 뭐 다 부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심었고, 나는 이제 사도 바울이겠죠. 사도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는 심는 이 그러니까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심는 이도 아무것도 아니고 물 주는 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어느 상황에 부르든지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냐?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가난한 형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막 그 기업들이 자녀들한테 막 유산을 물려주잖아요. 그 뭐 대형 교회들이 자녀들한테 막 물려줘요. 그러면서 엄청 욕을 해요. 막 저런 거 안 된다, 나쁘다, 악하다 막 얘기해요. 그러면서 또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 자녀만큼은 가난하지 않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거랑 뭔 차이인가요?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자기도 부자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물려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 앞에서는 욕하고 결국엔 자기는 뭐예요? 자기도 그렇게 저 사람들은 막 욕하면서 정작 내가 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신앙들, 결국에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기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 여러분들을 가장 이기려면은 말씀 붙잡아야 돼요. 기도하셔야 되고 정말로 말씀을 온전히 배우시고 온전히 순종하시고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무슨 축복을 주냐? 오늘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26절 말씀해 보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첫 번째 뭐예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새벽별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벽별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새벽은 제일 어두워요. 근데 좋은 점이 뭐냐? 조금 있으면 뭐예요?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벽별의 뜻은 뭐냐면 억누르고 눈물 짓고 답답하고 원통한 저와 여러분들의 아픈 상처 하나님께서 다 아름답게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님만으로 만족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고 정말로 어느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던 간에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충성하면서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만국을 다스리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두아디라 교회처럼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진리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